오늘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광야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광야 설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광야의 어려움들을 온전히 승리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여러분 오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요단강은 풍성하고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빈 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곳에 계시다가 왜 빈 들,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자,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서 의도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죄인들 다 구원하시려면 참 예수님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바쁘신 분이 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낭비야,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누군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이 뭔가 그 마귀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시험을 받으신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결국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자, 3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잖아요. 막 음식 냄새 올라오면 배고파요. 조금 밥 안 먹어도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뿌리칠 수 없는 유혹,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무엇이 연약한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가? 그걸 알고 달려드는 것이죠. 마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너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해라.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인생에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돈 문제죠. 처음에 결혼해서는 돈 못 벌어도 돼. 우린 사랑하니까. 너무 로맨틱하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직장이든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물질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좀 좌지우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마른 하늘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원하시면 이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마귀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너 하나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배고프게 있어? 왜 이렇게 힘들게 있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그렇게 매일 성수주일하고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인생이 왜 그래? 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건강이 약해져서 그렇고, 왜 맨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어렵게 살아?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복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과 연결을 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다 시험거리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듣고 보니까 그러네. 왜 나는 복을 안 주시지? 나를 왜 힘들게 하시지? 결국 마귀의 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로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자,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신 만나를 의미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물질을 절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쯤 물질을 줘야 되는가 다 계획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 주시는 하나님, 그 떡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 좀 바라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아요.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나는 복만 받아야 돼, 그 복이 내게만 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복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분인 줄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떡만 바라본다? 제가 볼 땐 조금은 신앙생활이 좀 비참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떡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떡 안에서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함께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앙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복만 바라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삶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이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와야만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배가 고프고 세상적인 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주셔야죠. 이거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특별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이면 된다, 물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이 마귀가 설치해 놓은 덫에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사시고 그 뒤에 우리의 욕적인 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에요. 내게 절하라,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마귀가 또 공격을 하거든요. 여러분, 시험이 계속 다가오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왜 자꾸 내겐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사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떠나가면 또 와요. 해결돼도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을 얻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이겨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성숙해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이 다가와도 이걸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막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문제 왔어? 나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기뻐하시길 바라요. 마귀는 같은 수법을 두 번 쓰질 않아요. 이번엔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마귀를 통해서라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볼 때 이단들 보면 참 대단해요. 교리적으로나 이런 거 보면 별 볼 일 없고 대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들의 말에 넘어가요. 제가 정말 얼토당토 않았던 이야기를 그 녹취록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있던 리더가 뭐라 그랬냐면 그 구름이 근두운이래요. 그때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것에 현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분들인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돼요? 그 리더를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나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힘을 빌린 것인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이 한쪽으로 편향되고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과 좀 이 생각을 좀 넓게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좀 너그러운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에겐 어렵죠. 하나님한테는 쉬워요. 무슨 의미예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 음식을 하든가 사 먹어야 되잖아요. 수많은 노동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돌로 떡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뭔가 빠른 것으로, 빠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줬는데 왜 보여줬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지름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제자 세워야죠, 복음 전해야죠.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세상의 왕이 돼버리면 이 많은 일들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빠르게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에게 모욕이나 조롱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쉽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33절이에요.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고 말하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사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저 나에게 절 한번 해, 나 한번 예배해, 이 말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죠. 한번 딱 하면 모든 문제 싹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경배는 예배예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나오지 않고 앞자리에 앉아있다 뒷자리 가고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름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뒤에 앉아있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빠른 길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십자가 잘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쉬운 길보다, 빠른 길보다 주님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더 높이. 그곳에 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그래요. 하지만 가장 높은 곳은 영적으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시험산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근데 내려서 이제 저 위를 바라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셨다면 아마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다 보이잖아요.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곳이거든요. 이번에 성전 꼭대기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려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탁 잡아가지고 땅에 탁 착지시켜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막 사람들이 경외하고 막 따르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이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이나 더 좋은 차,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과시하려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워낙 판단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은 그냥 공격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록되었으되 라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럼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시편 말씀에 있어요. 91편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와, 이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죠? 야, 뛰어내려도 될 것 같아요. 뛰어내리면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셔야 돼요. 이 마귀가 그 다음 14절 말씀은 얘기를 안 했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질 않죠.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것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해요. 이런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자부심이 있는 게 영광교회 제자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조금 믿음 떨어졌다 또 받으십시오. 제자훈련은 단순 지속 반복이에요. 계속 훈련 받아야만 내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잘 배우고 성경 전체를 잘 배워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자,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 갖고 단번에 그냥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대화할 가치가 없어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딨냐? 너 왜 그랬느냐? 하와에게 너 왜 그랬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뱀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직결 심판이에요. 묻지도 않으세요. 따지지도 않으세요. 단번에 저주를 내려버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하고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자꾸 와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자꾸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계속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다가오십니까?
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마귀가 짜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마귀하고 대답해가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선제압이에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파이터들이 싸우려고 딱 하면 서로 막 이렇게 뭐예요? 내가 더 세! 막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기선제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선제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다윗이 작대기 하나 들고 나갔잖아요. 그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이놈이 나를 개로 여기고 작대기 하나 들고 왔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피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영적인 권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서 여러분도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찾아봐 주셔서 내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저앉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스스로를 볼 때 메뚜기 같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군대라고 여기시고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승리하셨듯이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문제들, 내 삶에 다가온 어떤 문제들, 그것들로 인해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과 같이 꾸짖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담력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